주 예수여, 우리들이 매일 매시 때를 따라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기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인생길로 우리를 동일하게 다시 인도하셔서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축복된 집회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권능의 손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을 다 붙잡고 오늘 집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경청하여 듣도록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말씀을 어떻게 받은 여부에 따라서 속세에 돌아가서 세속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대언자다, 이런 강한 영과 정신으로 남은 생애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깨어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료 말씀의 21페이지 중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각자 자신의 성경책으로 유다서 1장 11절로 12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들어가서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었다. 그런데 구름이 가득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랬는데 동일한 말씀의 다음 절에서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 이미 이 생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미 이른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서두하는 말을 잘 심령과 맑은 정신으로 잘 되새겨가면서 신약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려고 유다서 1장 11절로 12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읽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들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물 없는 구름이고 삭슬자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은 자들, 그들이 수천 년 전에 한 생애를 살다 떠난 자들인데, 그때 당시 유다 형제님께서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물 없는 구름들인 몰지각한 목자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의 모습과 같이 보였어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시공을 초월하여 매 세대에 이미 앞섰던 일들이 후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를 인도하던 자들인데, 그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음식으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애찬은 하나의 표징일 뿐이고, 실제로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교회의 집회가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는 애찬자리다. 서로 사랑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애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애찬자리에 암초들이다. 암초다. 암초는 대교회를 파손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애찬의 암초가 되는 자들이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고,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몸을 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 모임에 가득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수 있겠어요? 이와 반대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애찬자리에서 식사시중을 두는 하나님의 종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마련인데,
주님께서 식사를 편안하고 맛있게 드신다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다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식사를 돕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한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애참의 암초가 되는 물없는 구름과 같은 그런 자들이 교회 모임을 인도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잡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잡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보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말씀까지를 나눴었어요. 어제 집회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어떤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들을 때는 그 말씀의 증거하는 자의 그 말씀의 흐름도 이해를 해가면서 들어야 되는 거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제 자매님들이 이것을 흡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애찬 자리에서 상석에 앉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왕 중의 왕인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놓고 왕의 상에서 지금 식사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거긴 당연히 왕궁 하인들이 종들이 식사 수중을 드는 것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말씀이 나오면 영광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종이 증거하는 이런 말씀 증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습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식사 자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전의 제사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국 백성들이고 왕자들이에요. 공주들이에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그런 심령과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경영할 때도 항상 이런 자세를 유지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집회 있으니까 뭐 1시간 참여한다. 그리고 말도 불필요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식사 자리에 우물 끼얹는 것이잖아요. 깊이 깨달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이라고 그랬어요. 죽고 또 죽어라는 건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정령이나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고 또 죽는다는, 똑같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무트 이 반복한 말이에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 육신이 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속사람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집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뭘 따먹으면 영생하고 뭘 따먹으면 정령 죽고 이것부터 시작된 말이잖아요.
역대하 10장으로 갑니다. 1절로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이미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에서 이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읽고 왔어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들이 왕의 상에 참여한 왕자, 공주들과 같이 왕의 상에서 진리를 먹고 마시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씀을 더 나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돌을 깐이라면 우리도 지금 여기 이제 박석이라고 그러죠. 대리석, 이런 돌을 깐 왕의 내전이 다 박석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리석이 세상에서 귀한 보석돌이듯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청결한 영과 건전한 정신이 박석돌과 같이 빛나고 화름질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 이거야. 바닥부터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박석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것이 참 예배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더 나갑니다.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모인 상황을 말한 거잖아요.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은혜를 입은 신령들이 함께 모인 상태이고,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임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전 기간이 나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가인의 제사가 되면 안 되겠어요. 어떤
심령과 어떠한 정신으로 말씀을 대하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가인의 제사로 흘러가 버리고 말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문자대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물없는 구름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의 몸이라는 것이 가인의 제사를 하는 그런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지식이신 주님을 어떤 자세로 만나고 주님께서 즐겨 드시는 식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되겠어요. 자, 에스겔서로 갑니다. 10장 4절로 5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건전하고 온전한 정신이, 영과 혼들이 이 모임의 교회에 충만하게 모임을 빛내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예배를, 영혼들을 기쁨으로 다 연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이 생에서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계시록 1장 서원, 2장 3장, 아시아에 있는 7교회 4장, 샤랍 천사들 4생물들이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생활을 앞으로 사후세기에 가면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쭉 꿰서 연결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시라고 해서 첫 시간부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내가 첫 시간에 인생의 방향성을 알고 살아야 되고, 향방 없는 인생 살면 안 된다. 나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즉 하나님 앞에 기스되는, 연락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신 마귀에게 탈취당한 시간들을 헛되이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생의 날수를 종결한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금기름 붓는 집에 나는 문담아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연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번 모임의 시작부터 이 말씀을 시작해 왔어요. 지금은 이게 64면까지 있는 말씀인데 3분의 1 정도를 했는데, 말씀의 흐름을 잘 이렇게 연결하고 꿰서 오늘 우리 지체들은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왔으니, 정말로 청결한 신앙 양심과 온전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을 풀어진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방자한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개미지 삶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에스겔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를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뭐라 그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니까 그룹들의 날개 소리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혈압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아도한 형제가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 증거를 할 때는 나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많이 기도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도 만들고, 어떻게 이번 집회에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뭘 가르쳐서 보낼까, 이걸 얼마나 내가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조음의 증거하는 나팔 소리를 식사 시중을 들을 때 왕의 상에 참여한 왕자 공주들의 입장에서 중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전능자의 음성과 같은 거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것은 안식이 없는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아내를 잃은 호라비의 처지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가도 돌아가는 발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안식의 처소, 아내가 있는데 집이 있으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어도 그걸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돌아가는 발길이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야 찬바람만 싱싱 불고 그러면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 발길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대포 한 잔 걸치고 가지, 가서 잠이나 자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혹시 주님의 안식처가 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푸근하고 따뜻함이 항상 온기가 있는 그런 집인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밖에서 헤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상황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신 주님은 헤롯의 왕궁에 거하셔야 되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성전의 지성소에 그분이 임재해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는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가 다 차지하고 있고 왕궁에는 헤롯 땅이 다 차지하고 있고 주님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호랍이 된 심정과 같았다는 거잖아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교계와
많은 교인들이 큰 예배당도 짓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 목청 좋은 사람들 다 와서 찬양도 하고 찬양대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뭐 다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마귀 자식들이 딴따라 부르는 향유천으로 본다면 주님이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교회를 지향하고 뭘 추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세속화된 상태를 창녀촌으로 보고 계셔요. 그곳에 주님이 창녀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인생을 경영했고 세상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는 돌이키기를 바라요. 우리 심령과 마음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경건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고 찾아오셔서 자기 집이니까 오셔서 편안히 쉬면서 때가 되면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상 차려주면 맛있게 드시고 오늘 음식 참 맛있다. 당신 수고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억지로 음식상에 앉으셔서 한 숟갈 이렇게 드시더니 맛이 없으니까 뭐 입맛이 안 맞으니까 맛없다고 아내를 타박하는 것은 예수님 같은 성품과 인격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 맛있네, 맛있게 잘했네 그렇게 하지만 속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남편도 무식한 남편이 에이 음식이라고 내놨느냐고 이런 것은 세상 육에 속한 사람이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애써서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서 맛없느니 뭐니 음식 타박하면은 그 종이 천리나 떨어지죠. 맛이 없어도 수고했다고 잘 먹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아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다음에는 남편 오는 시간 기다려서 음식을 한 가지라도 더 맛있는 거 만들려고 애쓰고 그러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 거예요. 다 그렇게 드시는 거에 대해서 교회 생활이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생각을 하고 마지막 집회 시간이 왔는데 우리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남은 인생의 지표로 삼고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꼭 인침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자,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오늘 다 열리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솔로몬 성전에 내소로 들어가서 등이 섬길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다 열려서 지금 종이 증거하는 이 말을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상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소화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세상 교계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초대해서 상을 배설하고 뭐 거기 보면 특히 자기
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출생한 형제인 베냐민에게는 뭐 음식을 뭐 5배로 줬느니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믿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 참치에 교회의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 듣는 것이 신앙의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먹고 마신 것이 자신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살 때도 그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이 힘이거든요. 그 사람 자신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 영과 신부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런 심령과 그런 마음 자세로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참 하늘의 참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왕의 상에 참여해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서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성별해서 그들을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세운 주님 자신의 견, 그곳에는 항상 왕의 상이 배설되어져 있고 그 앞에는 왕자들과 공주들이 황후가 그 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왕의 상에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돼지들이 어떻게 왕의 상에 참여해서 왕의 진미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다 열리셔야 되겠어요.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항상 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야 돼요.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여기는 네 생물인데 이사야 6장에서는 샤라프 천사들이었었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왔는데 거기서는 구름이 가득하매, 그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매 라는 말이고, 여기는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떤 대접을 어떤 모임 무리 가운데 주로 부으니까 그들이 태워진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흙의 성분, 첫 아담의 모든 성분, 세속을 향하는 세상사만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러한 죽은 영과 무딘 마음들은 다 이 시간에 태워지고 죄만 남기고 그 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증거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의 영혼을 흐르는 물에 섞어서
잿물로 그 영혼들을 빨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들이 우리 몸에 많이 참여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을 더 청결하고 맑게 하셔야 되겠고 정신을 더 감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2, 3분만 쉬고 두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